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릴 텐데 답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진영을 나누어서 싸워요. 어디가 이길까요? 자,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가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이긴다 하시는 분?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어떻게 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자 100마리가 양 100마리쯤은 쉽게 이기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의 클라우제 비츠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쓴 책 전쟁론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는가? 어느 편이 이기는가? 이분은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리더예요, 리더.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 그 군대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군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뛰어난 리더가 없으면 단순한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손자병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 전쟁에 대한 모든 전략과 전술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양에서는 바로 이 클라우드 비츠가 쓴 전쟁론이 이 리더십과 전쟁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군대에 대한 자질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깊은 통찰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자, 이 클라우드 비츠가 강조하는 군대는 리더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두운 바다에 등대를 비추어서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발견하게 하거나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바로 리더가 한다는 거예요.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길을 제시하는 일을 리더가 합니다. 리더가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목표에 대해 소리를 내지 않으면 구체적인 여러분 그 방법, 전술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오너는 이 리더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우리의 목표는 회사는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이제 구체적인 참모진들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쭉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전술이 아니라 모두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비전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까?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제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리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나갈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 방향으로 볼 수 있고 그 길을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거나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디를 바라보고 나가는가, 분명한 가치관에 따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제 엘리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엘리가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결과를 듣고 뒤로 넘어져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갑론을박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딱 가장 앞에 내세우고 전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처참하게
짓밟히고 심지어는 가지고 갔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 각 지역 큰 도시마다 쭉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간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계속 재앙이 내리고 진노가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사무엘의 등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알려주었을까요? 여기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묵입니다. 침묵. 근데 이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채움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침묵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인데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엘리가 중심이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엘리를 보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리더십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리더십의 부조로 인해서 도무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고속도로에 버스 한 대가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버스에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리더가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20년의 침묵. 여러분, 이 20년의 침묵은 사무엘서가 들어서기 전 사사시대를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침묵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했던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이 침묵을 깨트린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의 아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한나가 바쳤죠. 그 당시 여러분, 성경은 엉터리 제사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 밑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로운 빛으로 인도할 차세대 리더로 사람들이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했었던 인물이 사무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년의 어떻게 보면 암흑기 시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얼음과 같이 차가운 20년의 시간 동안 차세대 리더로 무언가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돌이키는 운동을 전개하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이 사무엘이 여겨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긴 침묵의 시간, 아무런 성경의 언급도 없이 그저 흔적만 남긴 채 어린 시절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흔적만 남기고 지금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의 시간 사무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단서는 다시 등장한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20년 후에. 근데 그러면서 던졌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20년 동안 긴 침묵을 깨며 던졌던 한마디, 바로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여러분, 그가 외쳤던 첫마디, 그 긴 세월 2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 마음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에게 이 긴 20년의 침묵의 시간은 영적인 칼날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무를 하러 두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도끼질을 해서 나무를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한 시간 하다가 쉬고 쉬엄쉬엄 해요. 나중에 두 사람이 나무 한 결과를 딱 보니까 열심히 한 사람보다 쉬엄쉬엄 했던 이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여러분, 쉬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도끼에 날을 간 거예요. 쫙 갈아서 날카롭게 간 그 도끼로 나무를 베니 나무가 쉽게 넘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 하나님 20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사무엘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채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할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공허하게 세상에다 흩어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의 외마디 외침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야 할 외침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그 한마디의 핵심을 다 담아서 전달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을 하죠. 2022년도 세계적인 부호인 워렌 버핏이 이제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이제 경매를 했습니다. 낙찰가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무려 246억 원이에요. 놀라지도 않죠. 한 끼 식사가 246억 원인데 그 돈이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만한 돈인데 그 한 끼에 246억 원을 주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대요. 왜 그럴까요? 원포인트 레슨을 받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고수의 한마디는 내 인생에 막혀있는 혀를 뚫을 수 있는 고민이 해결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응어러진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한마디에 그 삶의 모든 것이 녹아져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수는 여러분 영어로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혈이 뚫리게 되는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은 얼마나 말이 많이 있습니까? 홍수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홍수와 같은 말들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다 언어 공해로
방향을 잃고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무엘과 같은 내면을 채우는 한마디 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진 상황에 빛을 비추는 길이 어디인지 그 한마디 말로 우리가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로 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은 모르고 방향도 잡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어있는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오순절, 성령 받기 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먼저 말을 하고 말도 한 번 하면 오랫동안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했던 베드로의 말은 영양가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 능력이 베드로의 말에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설교를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28절 이렇게 이야기한 베드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한마디의 말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비어있는 베드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양가가 없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진 베드로가 일어난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 성경은 구체적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채워진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이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차례 왔어요. 에스라는 2차의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자, 아마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인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꿈을 펼쳐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데려왔던 2차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언제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3차예요. 느헤미야가 14년 뒤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리고는 성벽 공사를 다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에스라가 딱 단상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낭독한 말씀을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가 2차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 왜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시간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까? 14년 후. 여러분, 그 14년의 기간 동안 에스라는요, 자기 혼자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과 연합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3차 느헤미야가 오고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말씀을 요청했을 때 자기가 단상에 서고 함께 연구한 레위 사람들이 좌우편에 쫙 서요. 그리고는 백성들 곳곳에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년의 기간 동안 에스라는 준비하며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침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 침묵의 시간을 채움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사무엘의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보면 바로 정리예요, 정리. 근데 정리는 그냥 정리가 아니라 바로 비움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정리정돈에 대한 전문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정리하고 정돈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필요한 것 샀는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또 사게 돼요. 근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지다 보니 어느새 뭐 창고뿐만 아니라 뭐 베란다에 짐이 넘쳐나는 겁니다. 뭐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닐 텐데 여러분도 아마 그럴 집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찾지 못하니 또 사게 되는 거죠. 집안의 물건은 넘쳐납니다. 근데 정리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잘 질서 정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먼저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외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야기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 안에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영혼을 잘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을 잘 정리할 수 있는가? 내면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라. 여러분, 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될 수 있으면 참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46절과 49절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대충 집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집을 지은 사람도 정말 자신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집을 지어요. 튼튼하고 예쁜 집, 실용적인 집, 나만의 취향, 개성이 듬뿍 담겨있는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집을 얼마나 잘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그 집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정말 좋은 것들, 청소기도 한 200만 원짜리, 100인치 텔레비전, 그리고 거실에 걸려있는 샹들리에,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도 모닝이 아니라 마이바흐 엄청나게 비싼 차,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꾸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주일 예배드리는 순간만, 이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다 내 시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복음과 자신의 생명을 딱 비교하면서 저울질을 해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으세요? 생명이 아니라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드리겠노라, 이 고백을 하며 헌신하는 놀라운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이 요구하는 것,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단순하게 나의 죄목을 다 일일이 하나씩 나열하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 그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영혼의 질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할 때 우리에게 보여준 영적 리더십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침묵과 두 번째는 정리예요. 여러분, 침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내면을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외쳐야 할 때가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칠 때가 아니라 침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바른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